근데 우리나라는 세계 자살률 1위입니다.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아이들을 가장 안 낳습니다. 술, 담배 소비 세계 1위입니다. 이혼율 세계 1위입니다. 정말 기적이 필요합니다. 교회는 기적을 파는 곳이고요. 믿음으로 우리는 그것을 삽니다. 기적은 불가능이 아니라 가능하다는 믿음입니다. 고난 가운데 감사 기도를 하니까 두 가지 능력이 나타났다. 먼저는 감사 기도가요, 선하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잖아요. 감사 기도를 드리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이 사라졌다. 또한 감사 기도하는 순간 겸손해져 가지고 은혜를 받았다. 여러분, 내가 누구한테 어떤 분이 조그만 걸 잘해줬어요. 감사하다고. 내가 그 사람보다 낮아지는 걸 말하거든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또 고난도 은혜라고 생각하며 감사하다면 이가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사람이요, 은혜를 받습니다. 그리고 더 감사한 일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길을 걷게 하셨습니다. 광야길, 고난의 길이에요. 그러나 그 길은 분명 복된 길이에요. 믿으시나요?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2절 말씀 보세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내가 지금 광야길을 가요? 고난의 길을 가요? 그 길을 걷게 하신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세요. 예. 나를 구원하셨죠? 독생자를 주시며 나에게 성령도 주셨죠? 말씀도 주셨죠? 지금도 은혜와 복을 주시고 평강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고 소망도 주시고 우리에게 다 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그게 광야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하나님 하셨으니까 실수함이 없으시기에 분명 복된 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이십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멸망당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영원히 잘 사는 것, 영생이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같이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고난 가운데 있나요? 예, 여러분, 지금의 고난이 내가 망하는 길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를 잘 되어 영원히 살게 하는 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첫 번째는요, 광야, 고난의 목적은 겸손이에요. 여러분, 고난 당하고 있나요? 그 목적은 겸손하라는 거예요. 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한 거 원치 않으세요. 이 교만 때문에 우리가 결국 영 죽고 하나님과 단절이 되고 우리가 고난을 당하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겸손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나온 것도 하나님의 도우심이다. 겸손이. 광야 생활도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겸손히 그들이 고백하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은요, 은혜 받은 백성이 교만해지는 것을 가장 싫어하시고 염려하세요.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하나님은 우리가 부하고요, 모든 것이 형통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염려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 잊지 않게 하려고 광야의 길을, 고난의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만들려고 광야의 길, 고난의 길을 걷게 하시는 거지요. 지금 이 신명기 8장에 보면 교만에 대한 정의가 나와요. 교만이 뭔가? 아까 14절 읽었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게 교만이에요. 교만한 자는요, 내가 잘나서 내가 잘된 줄 압니다. 하나님 은혜인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시가 있나요? 자식이 가신가요? 믿지 않는 남편이 가신가요? 혹은 짐스러운 부모님이 가신가요? 아니면 병이 여러분의 가신가요? 가시 때문에 겸손해져야 되고요, 그러면 은혜 받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에스겔 28장 17절에도 보면 내가 아름다움으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며
내가 영화로움으로 네 지혜를 더럽혔으며 내가 너를 땅에 던져 왕들 앞에 두어 그들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였도다. 아멘. 여러분, 아름다워요? 재물이 많아요? 네? 배운 게 많아요? 그것 때문에 교만하면요, 하나님 우리를 땅에 던져 구경거리 만든대요. 근데 우리를 사랑하니까 그렇게까지는 안 하시고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겸손한 것은요 바로 회개로 나타나거든요. 회개하는 사람이 가장 겸손한 사람이고요. 회개는 두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단 한 번 하는, 내가 원죄 받은 것을 사함받는 그 회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을 때 단 한 번, 하나님 저는 영죽을 죄인이거든요.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시고 죽으심으로 제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이게 회심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는데 날마다 죄를 지어요? 하나님의 의와 반대되는 삶을 살아요. 이 모든 죄악으로부터 사함받는 계속적인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멸망에 처해야 되는데 그곳에서 벗어나서 천국에서 의로운 하나님과 영원히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하나님 주신 영적 본능이에요. 회개하면 우리가 영원한 멸망에서 천국 가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삽니다. 회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의 공로를 힘입어 영원히 멸망할 죄를 나에게서 완전히 분리하여 죄를 소생 불가능하게 파괴시키는 하나님 주신 능력이에요. 회개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형벌에서 확실히 벗어나게 하는, 그래서 도저히 포기할 수 없는 가장 적극적이고 절대적인 신앙 행위입니다. 여러분, 세상이 다 망해도 하나님의 의는 망하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때 하나님의 의를 받은 노아는 살아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고요. 니느웨 성도 마찬가지지요. 인류 모든 역사는 시대를 막론하고 다 죄로 멸망했습니다. 그러나 회개하는 순간 망하지 않았어요? 죄가 사라졌기 때문이지요.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는 것은 죄 때문이에요. 우리에게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다. 우린 돌아봐야죠. 죄는요, 그 값이 사망이요, 죄로 말미암아 저주와 온갖 고통이 왔고 가난과 온갖 질병이 왔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되는데 이 모든 것이 죄 때문이거든요. 그러므로 겸손히 하나님 저는 죄인이에요, 이 고백함이 필요하지요.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여태까지 사시면서 나보다 더 큰 죄인을 보신 적이 있어요? 나는 나보다 더 큰 죄인을 본 적이 있다. 이거에 대해서 대답하시면 안 돼요. 나는 나보다 더 큰 죄인을 본 적이 없다 그러셔야 돼요. 내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러니까 나보다 더 큰 죄인은 없어요. 이게 겸손함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영육 간에 고통이 있나요? 하나님, 나보다 더 큰 죄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나 때문에 십자가 지고 죽으셨습니다. 죄인인 나는 어느 누구를 비판할 자격도 없고 어느 누구에게 실망할 자격도 없고, 그런데 내가 남을 비판하고 남으로 인하여 실망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저희 죄를 회개합니다. 저희 모든 죄 사하시고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모든 고난에서 구원하여 주옵소서. 두 번째로 광야 고난의 목적은요, 순종이에요. 말씀의 순종. 여러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물질이나 건강이나 직업이나 기업이나 가정이나 믿음 그리고 구원, 이 모든 것 정말 100%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믿나요? 우리가 모든 것 하나님 주신 복이요 은혜라고 믿어야만 고난 중에도 겸손하게 욥처럼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이 만나에 대한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은 만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배우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 지금도 무엇을 원하실까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배우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말씀을 순종하기를 가장 원하세요. 신명기 8장 3절 다시 보시죠.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가치일지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광야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의지해야 살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 구름 기둥을 움직이시면 가요. 하나님 구름 기둥을 멈추시면 서요. 말씀에 순종하기를 가르치기 위하여 광야길을 걷게 하셨어요. 저는 순종하게 되면요, 누가 제일 생각나냐면 아브라함과 이삭입니다. 여러분, 내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죽도록 순종하면 우리는 사는 줄로 믿습니다. 이삭은 순종함으로요 언약의 자손이 되었고요, 이삭은 죽기까지 하나님께 순종했더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의 죽음의 예표가 되는 영광까지 얻었어요.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모리아산에서의 그 제물이 되었던 이삭을 골고다 산에서의 우리의 죄를 위하여 죽으시는 제물이 되신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언했다라고 해석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이 모리아산에서 그가 죽기를 각오하여 제물이 된 것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죽으심이에요. 순종함이에요. 그것만이 아니라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 말씀 순종하자. 오늘 제가 늘 좋아하는 신명기 8장 16절 마침내 복을 주었다 그랬죠. 마침내가 중요하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도 광야 말씀 마침내 그랬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을 해요, 이삭이. 그랬더니 마침내가 나와요. 하나님의 마침내는요 약속을 이루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약속을 이삭과 했는데 마침내 약속을 이루어서 그가 거대한 부자가 됩니다. 창세기 26장 보면요, 흉년이 들어 그가 이삭이 그랄로 내려갑니다.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그러자 하나님이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그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 그러면 복을 줄게. 근데 이삭이 순종해요. 그 결과가 창세기 26장 12절로 13절인데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이삭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시작 마침내 거부가 되어. 이삭이요 유목민이거든요. 농사 지은 적이 없어요. 농사 지었더니 100배의 수확을 얻고 그가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대한 부자가 되었다. 우리 하나님 고난의 길을 가게 하시고 나보다 더 큰 죄는 없습니다. 겸손하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만드신 후에는 광야 건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침내 복을 허락하고 계신 거예요. 믿으시나요? 말씀을 이제 맞춰가는데 기독교의 고난과는 요약하면 시편 119편 71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요 해도 아니고요 의미가 없는 것도 아니고요 무익한 것도 아니에요. 믿는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반드시 유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시편 119편 67절 보면요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뭐라고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순종이란 말이죠. 내가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켰어요. 순종하지 않았어요. 근데 고난이 왔어요. 고난이 오니까 제가 하나님 말씀 안 지키고 불순종했던 것 제가 깨달았습니다. 회개합니다.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살게요. 그래서 고난당한 후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첫 번째,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의로 교육함과 바르게 교육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디모데후서 3장 16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신다. 하나님 말씀 읽으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 보너스로 들어와도 나가도 복까지 주세요.
고난을 통하여 말씀에 불순종했던 죄를 회개하고 말씀에 순종하면 마침내 복을 받고 우리 자녀 광주리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습니다. C.S. 루이스, 고난이 뭐냐? 하나님의 확성기다. 말씀대로 살아라, 말씀을 읽어라, 하나님을 예배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전도해라. 말 안 들어요. 귀가 먹었는지 안 들어요. 하나님이 크게 확성기로 말 좀 들어! 그게 고난이라는 거예요. 믿으시나요? 말씀 마칩니다. 광야길을 걷고 계신가요? 고난길에 여러분 있나요?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저보다 큰 죄인 못 봤어요. 겸손히 여러분 회개하시고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라요. 마침내 하나님 복을 주세요. 이제 광야 지나면 복이 있는 것으로 하나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자기 자신을 낮추셨어요. 사람 되고 또 십자가까지 죽으시면서 낮추시고 순종하셨어요. 그런데 마침내 우리가 복을 받았어요. 지난주 말씀 기억나시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야곱의 별로 그리고 이스라엘의 규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예수님은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겸손과 순종을 배우고 마침내 복받는 복의 근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수가 없으신 신실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 가운데 기적을 사기 위하여 주님의 전을 찾았습니다. 먼저 고난의 길에서 나는 죄인이라고 고백하며 회개하게 하시고 하나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 기도하는 겸손함에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였음을 회개합니다. 고난의 길에서 말씀에 100% 순종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셔서 마침내 고난이 변하여 복이 되게 하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복의 근원 되기를 원합니다. 겸손과 순종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본을 보여주시며 마침내 복을 주신 귀하신 예수님의 능력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